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왔지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더운 여름의 그 뜨거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 그대로 서 계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거거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니까.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니까.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마지막으로 더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떠나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떠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정말 방금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살아가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여기저기 봉사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잘 살아가는 거는 그냥 지금 붙잡고 있는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그 손 놓지만 않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때로 우리는 그 손 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을 우리가 먼저 놓아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만 꼭 잡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닥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능히 그 길을 걸어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더라고요. 그 손만 안 놓으면.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처한 환경들이 다르고 각자가 겪어가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것은 주님 손만 꼭 잡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 손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먼저 꼭 잡아주신 그 손을 우리가 먼저 놓아버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더 꼭 잡아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아까 말씀을 찬양하면서 축복했지만 우리 공수 형제와 원빈 형제가 내일 모레면은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저 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 두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저 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또 저 두 형제들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 두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저들이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잘못되는 것 없이
저들이 걸어가는 그 사역의 길 위에 하나님 모든 것들 형통이 다 하나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저들과 함께 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김진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뜨겁게 예배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이 그냥 우리 인생에서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세 가지 일을 주목하시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 주시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수많은 죄와 유혹들로부터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에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사명을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 화요일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제1국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7시 30분이고 시간 되시는 지체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김다운조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꼭 청소해 주시길 바랄게요. 호산나 발표회가 있습니다. 연습은 다음 주부터이고 시간은 청년부회를 마치고 시작한다고 하니 시간 되는 지체들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다음 주의 통합 예배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김봉수 형제, 정업진 형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납니다. 주보 옆에 기도 카드 올려주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가을 소풍은 경주월드로 떠납니다. 날짜는 11월 2일이고 대학생들 중간고사 날짜와 겹쳐서 그 이후로 잡았으니 우리 모두 함께하는 소풍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태원 형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오며 정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견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인생 감동으로 억지로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간구와 함께 하시고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침상에서 또 직장의 아르바이트와 여러 가지 일들로 있는 그곳에서 근무로 있는 그곳에서 주의 전량을 기도할 때에도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1절에서 14절. 아직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립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내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풍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아멘. 오늘 큐티 나누시는 우리 누구신가요? 봉수형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를 악하게 여겨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계수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심도 모자라서 1절에서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시켰다고까지 할까요?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출애굽기와 민수기 시절에서는 이제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있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는 태도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안정감을 얻는 모습은 성경에서 꽤 익숙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거대한 용모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다시 40년간의 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했고 정복을 하며 부유해진 탓에 그 방법 자체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며 안정감을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혹은 쌓은 혹은 스펙이 얼마인지 등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 준비를 처음에 할 때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잔고가 떨어질 때마다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무서워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박한 사람처럼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숫자가 주는 함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비록 중학생 때부터 대표 수포자로 살고 있지만 적절한지 모를 예시를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토드 로즈가 쓴 책 평균의 종말에서는 한 예시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공군은 조종사들의 비행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조종석을 이제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좀 이런 키나 신장 같은 걸 좀 재고난 다음에 이제 조종석을 이제 딱 표준에 맞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표준을 재고 그 표준에 맞는 키, 허리 사이즈 이런 걸 해서 조종석을 딱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조종기를 탄 병사들은 그 누구 하나도 이 조종석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연구를 해본 결과로 이제 완벽한 평균의 신체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게 네, 그 이유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뭔가 아직은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네, 다음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예시입니다.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많아지면 같은 시기에 수영장에 익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것은 기온이 높은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같은 시기에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상관관계는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인간관계로는 서로 유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뭔가 억지 같은가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지자매님, 네. 이제 이건 건장한 성인 장정 8명인데 한 명이 운동장에서 맞붙었을 때 어느 쪽이 이길까라는 조금 수준 낮은 질문이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네, 넘겨주시면. 네, 이건 제가 한창 살을 빼고 종이 인형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를 골라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8명 모여도 저분은 일단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이제 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좀 어거지로 끼워 맞추긴 했지만 이처럼 숫자와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란 한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방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숫자 놀이는 사실 우리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이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이거 단 선지자가 아니라 갓 선지자인데 제가 좀 오타를 내버렸네요. 이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다윗은 사흘간 7만 명의 백성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쟁에서 잃었을 수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고 합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텐데 이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들에 의지하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만 보기를 결단하는 더 잘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올 때 항상 회중석에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한 사람의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봉수 형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나눌 때는 저도 듣고, 설교를 맡은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선견자 갓처럼 내 역할을 하고 이제 딱 퇴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왜 목사님은 저기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바로 나오지 왜 뒤에 있다가 뛰어나오는가?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다윗의 어떤 잘못과 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됐는데요. 내가 만드신 팀켈러 생각납니까? 거기에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요, 나를 배신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리면 그 종교적 체험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에서 했던 그 만족을요, 이 로맨틱한 사랑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를 봤을 때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바세바를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같은 로맨틱한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의 삶에 비참함을 가져왔고요.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져옵니다. 현대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 알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니체가 한 말 중에 현대사회를 콕 집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현대인들은 무엇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했을까요? 돈으로. 중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요. 내가 돈이 있어서 병원 가서 낫게 하면 되지. 내가 돈이 있어서 상담사를 찾으면 되지. 돈이 있어서 뭘 하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돈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지난주에 고신대에 가을 축제가 있더라고요. 영재자매와 재홍영재와 상현 형제까지 내가 다 만났는데, 사회복지학과 그 친구들도 만나고, 경건 모임에 우리 가서도 이야기 물어봤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고민도 안 해요. 돈으로 살지요. 여러분의 대답은 다릅니까? 봉수 형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뭔가요? 돈이 채워질 수 있을까? 여행 경비, 비행기 싸기랑 체류비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니체가 너무 정확하게 찝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돈에 밀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인구 개수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들어가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 각 사람으로 호적하라 하니라. 이런 호적을 왜 할까요? 인구 조사를 왜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두세죠.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가 파악돼야 세금이 빠지는 일이 없으니까 이 집에 누가 찾아냅니다.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징집을 해야 돼요. 저 베들레헴 동네에 장정이 50명이 있는데 상비 예비군으로 빨리 투입해라. 이렇게 하면 조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와 통계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미국에 갔을 때는 민증은 없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사회보장번호가 있는데, 이게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해요. 예전에 불신검문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길 가다가 경찰들이 그냥 주민등록 인증 내놔라고 딱 바로 이야기해요. 근데 없으면 잡아가든지 취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신분을 국가가 다 쥐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권력자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다윗이 지금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다윗이 깜빡해버렸어요.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다윗, 너의 나라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가 얼마인지 아니?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을 부르고요, 군대 지휘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닥달을 해요. 여러분, 위에 팀장님이나 위에 이 상사가 직장에서 계속 빨리 그 서류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소트 해가지고 다 해와! 이렇게 하는데 안 해, 막. 계속 쪼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로 집착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칼을 뺄 만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이거 좀 쓸데없는 짓입니다. 왕의 백성들 아닙니까? 왕의 백성들을 100배나 많게 하시길 원합니다. 굳이 인구조사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레이저가 나가죠. 여러분, 이렇게 대학원생들, 직장인들 시킨 거 안 하고 있으면 상사들에서 레이저 나갑니다. 그죠? 요압이, 이게 참. 그래서 갑니다. 조사를 해요. 9달 20일 동안에 리서치를 쫙 합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뽑을 만한 사람, 유다 지파에서 47만 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가장 크니까 유다 지파 있고, 하니까 110만 명이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제 숫자를 좀 뺍니다. 레위인들을 조사 안 하고요. 베냐민 자손들 조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요압도.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밑에 휘하의 장군들을 쪼우고 비틀어가지고 꼭 이 일을 시켜야 되겠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 숫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이게 잘못했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씌운 거예요. 멀쩡하던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에 매이기 시작하는, 칼을 뽑을 만한 자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이것이 그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시대를 반영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 사람들을 조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 황국 신민을 만들어요. 황국은 뭔가 하면 태양의 나라, 태양의 제국 일본이에요. 조선 사람들을 다 일본 신사에 절하게 하고 일본의 일왕에게 절하게 천황이라고 하면서 내선일체 일본 내국인들하고 조선인들이랑 똑같이 안 하다. 총알 맞이해라 이거예요. 총알 맞이고. 세뇌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황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개수하고요.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되고 광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시대. 알죠? 새마을. 딴따라라라라라라라. 그때 시대는 산업욕구를 만들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사람들 돌리는 겁니다. 산업화 시대예요. 산업욕구, 일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 시대에 와서 조금 완화됐지만 그 이후로도 인적 자원이 얼마냐. 여러분은 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권력의 시스템 안에서는요,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인적 자원이고 산업력뿐일 뿐인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오류에 빠져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흐려졌어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에 얼마를 내가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다윗. 다윗이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견자 갓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갓. 잘 매칭되시죠, 그죠? 갓이 가가지고 왕이 씨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세를 낮추고 있었던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죠.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왕은 벌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대신 선택하는 권한을 주겠다. 첫 번째가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쫄쫄 굶고 힘들기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를 바라는. 두 번째가 석 달 동안에 대적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기를 원하느냐. 압살롬한테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다윗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게. 마지막에 한 게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기를 바랐죠.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리기를 원하느냐.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 이왕 내가 피할까? 그러면 여호와에게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피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 3일 동안을 가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그때 또 통곡합니다. 요 앞에 또 나와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죄 없는 백성들, 인구 숫자에 넘버링 됐던 이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양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이제 갔을 때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 타작마당 중간에서 추수하듯이 막 있던 이 천사가 확 칼을 내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오르날한테서 이걸 사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고. 그 오르날 타작마당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타작하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죽고 죽어납니다. 나의 이 안정감을 얻으려는 욕구, 이 백성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다고 생각했던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납니다. 그 앞에서 회개할 때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곳이 여호와의 칼, 심판의 칼이 딱 멈추게 되는, 재앙이 멈추게 되는 것이 바로 그곳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성소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시편 20편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도다. 이런 군대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요, 아니, 병거가 있고 말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헐무트 틸리케의 신과 악마 사이라는 그때 그 내용을 한번 수련회 때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갈 것인가를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힘과 말과 병거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그죠? 형제들이 자매를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이 자매하고 내가 좀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어떤 자매입니까? 네. 외적인 기준이 많아요. 대체로. 그럼 자매들이 형제를 만나는 기준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어떤 직장 다닌데, 생활은 좀 안정이 돼, 연봉은 얼마야? 이 돈이라고요, 돈. 보이는 것들이라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해놓고 가서 보면요.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은 보이는 힘과 보이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이것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하물며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요, 이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그렇게 하죠.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인 되시다는 거 알아. 근데 막상 나가보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까지 온 복음이, 메시지가요,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가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먼 거리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이 우리의 주인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진짜 안정감을 느끼나요?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선물에만. 주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울에 하실까?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주셨고 많은 백성을 주셨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도리어 백성의 숫자를 세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빠졌던 함정이었습니다. 미국 달러 이렇게 원달러 이렇게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We trust in God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하나님만에서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글귀가 새겨진 달러를 믿고 있더라고요. 돈. 네. 돈. 네. 내 체크카드에, 이게 은행에 얼마나 돈이 세이빙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번에 이제 우리 봉수 형제하고 원빈 형제가, 목사님, 우리가 며칠 갔다 와서 되겠습니까? 한 달은 갔다 와야죠. 이렇게 하면. 여기 있잖아요. 낯선 땅에서 울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 저희 마음에 커다란 감동이 있었어요. 울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하나님께서 울린 울림이었죠. 그들이 그곳에서 느꼈던, 그리고 세상을 향한 떨림을 주고 싶어요. 이제. 그죠? 미령제. 맞죠? 복음의 떨림을 주고 싶으면 그들과 우리가 울려서 하나의 어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찬양. 물질을 넘어서고 경계를 넘어서고, 우리 올해 말씀의 주제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넓히소서 이거잖아요. 그죠? 경계를 넘어가는 형제가 2명이나 생겼는데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그곳에서 돈을 섬기는, 쾌락을 섬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아이와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가 참 달라요. 아들은 하나님 제가 빨리 건강하고 멋진 어린이들, 아버지처럼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세고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이의 기도입니다. 근데 아빠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정말 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저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우리 믿음으로, 신앙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요. 부르는 동안에 우리 두 형제는 함께 나와서 우리 파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형제들의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듣고요.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한 달 동안 가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시바카르 산지족과 인도네시아, 은반야의 밀림 핑크 곳의 아이들 만나요. 그 길을 위해서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겁니다. 간단한 기도 제목. 네, 이거 일단 주보 옆에 이렇게 좀 저희 기도 카드를 간단히 만들어서 비치를 해둬서 이제 뒤에 기도 제목 보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사실 이번에 선교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또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이 생겼거든요. 참 선교가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었던 게 집에 아버지께서 이제 지금 눈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얼마 전에 병원을 같이 갔다 왔었는데 이게 좀 한 2년 정도 더 방치되면 실명이 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선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도 이제 계속 저한테 그래도 네가 아버지께서 좀 계속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는 하나님은 계속 저를 이쪽 그 땅으로 가라 하시고 내모시고 있는 듯한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에 하나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뭔가 물론 뭐 제가 있는다고 뭐 수술이 무조건 잘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좀 참 그 갈 길이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매번 저한테 이제 참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다 너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그 안에 갈등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결국에는 받은 응답은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좀 흔들릴 때도 좀 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좀 신장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약간 약 먹고 치료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항상 집에서는 약간 잘해주질 못할 망정 짜증만 내고 약간 그랬었는데 성교 그때 나와서 또 이제 제가 최대한 잘 해드리려고 항상 그러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도 항상 장남이니까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성교 가서도 이제 몽수 형제랑 저랑 같이 갔다 오는 거니까 온 땅에서도 이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잘하지 못해도 준비한 거 다 열심히 다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질병과 또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또 우리가 만든 형제의 모든 건강과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에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도록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이 참으로 소수의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많은 영혼들을 또 부르셔서 또 이 나라 민족이 복음화되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산 땅에도 이 복음이 들려짐으로 오늘 이 남부인 동해 도전함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도전함교회에 속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근본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땅을 밟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아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봉수 형제 또 원민 형제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다시금 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땅을 밟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소수를 통하여서 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다시금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밑거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하나님 그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한라에서 백도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두 사람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이후에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두 사람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시간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두 사람 교회 청년부가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발걸음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소그룹 가서 지난주에 세가족 수료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교통하심이 혹은 병거 혹은 맞을 의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접근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우리 봉수 형제 또 미 형제의 그 가는 걸음 위에 이들을 구원하고 또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봉수 형제랑 원민 형제 가기 전에 축복 수업 한번 불러주려고 하는데